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는 선수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더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선수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또 비유나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 오류가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묻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하죠. 33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선한 일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 뿐이라고 오만한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과 또 같은 거죠.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사랑을 뺏겨버렸어. 네가 뭔데 너로 인해서 내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또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 교만은 예수님이 계시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영적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결국 주인은 우리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뭐든지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영적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주인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놓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연습,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또한 이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공의롭게 판결할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별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존 틀에 갇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 텃세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골 텃세 방지법. 새롭게 귀농한 사람들이 기존의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귀농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이 법안은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시골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완도 땅도요. 이 어업권이 우리가 있잖아요. 바다를 할 수 있는. 이게 새로 오면 텃세를 그렇게 부려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법안이 시골 텃세 방지법.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텃세 방지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먼저 와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새로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텃세를 그렇게 부려요. 텃세를 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러면요 유대인의 모습과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형태가 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또 물질적 이득을 얻어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알려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거나 또 정말 올바르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들도 암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탐욕을 따르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더 많이 받았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지만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는 교만과 탐욕이 이 탐욕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국 믿음과 깨달음에 실패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에 있어서도 실패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손을 들어 주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시죠. 40절 말씀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반대와 불신앙에 부딪히셨지만 피하지 않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에 맞닥뜨리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살면요 반대가 많아요. 근데 세상과 결탁하고요, 그래 니 좋고 나 좋고 그래 한번 좋자, 좋은 대로 살아보자, 절대 반대가 없어요. 왜? 이 사람하고 다 맞춰주니까. 그런데 진리에 바로 서고자 하고요, 내가 똑바로 살고자 하면요 결국은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이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60년, 70년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굳었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을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만큼은 먼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텃세 부리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그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기에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선한 삶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